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로마서 8장까지 우리가 살피고 이제 새로운 장을 들어갑니다. 이 9장은 10장, 11장까지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9장, 10장, 11장에 나오고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교리들이 굉장히 매우 중요한 그런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도 이 9장, 10장, 11장이 매우 유명한 대목이라고 해도 그렇게 간주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중요한 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이 9장 새로운 단락으로 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좀 우리가 먼저 오늘은 9장에서 11장까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각각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에 있는 장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도 종종 그렇게 구조 분석을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대목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또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왜 이 단락에서 앞에서 이런 내용을 다뤄왔는데 갑자기 왜 이런 주제를 다룰까 이런 것들을 좀 묻고 숙고하는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그 문맥 속에서 그런 의미들을 찾을 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째서 여기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정확히 이 대목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묻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8장까지에서 로마서의 교리적인 부분을 다 다루고 이제 실천적으로는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실천적인 교리를 적용하는 이런 부분으로 즉 12장으로 바로 건너뛰어야 되는데 이 9장, 10장, 11장은 일종의 이 8장과 상관없는 어떤 삽입이 되어 있는 8장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주제를 다루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장까지에서는 모든 교리들을 다 다루었고 9장, 10장, 11장에서는 이제 그런 교리들을 구원의 교리들을 다루고 있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9장부터 11장 속에 매우 고차원적이고 중요한 교리가 상당한 비중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차차 살피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8장 끝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개인 신자의 입장에서 개인 신자의 입장에서 구원의 교리 문제를 다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이 구원의 서정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8장까지에서 다 다루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얻는데 우리가 신자가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의 그 구원은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줄곧 개인 신자의 입장에서 이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다루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9장 이후의 대목과 이 9장 이전의 대목의 차이는 구원의 교리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보다 보편적인 방면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다루는 것에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는 개인 신자의 입장에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어 왔다라면 이제 9장 이후에서부터는 집단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입장에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개인 신자에서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룹,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룹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9장 이전에도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9장 이후에도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구원의 서정이나 순서 또는 개인의 구원의 여러 단계들과 관련한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 9장에서 11장까지에서 다루고 있는 이 문제들을 다루어야 했을까요? 신자의 궁극적인 그런 구원인 영화의 문제까지 다 다루었으니까 이제 교리 문제는 다 다루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적용으로 바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사도는 이 세 장을 할애해서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구원 문제를 또 별도로 다루어야만 했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9장에서 11장까지를 사도가 왜 여기에 이 장들을 기록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찰스 하치로 대표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가 구원 교리를 다 마친 후에 이제는 이방인을 부르시고 유대인을 버리신 문제를 새로운 목표로 취급해서 다루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 11장은 그 앞에 있는 장들과는 관계가 없이 전혀 새로운 주제를 꺼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사도가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을 부르시는 이런 얘기를 다루고는 있긴 하지만 이 세 장에서 주요 목적은 그것만을 말하기 위해서 다루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로마서 주석으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로버트 할데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가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강론한 후에 이제 특별하게 예정의 교리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제시하려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9장에서 예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는 구원하시고 누군가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권자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분명히 다루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 교리가 분명히 깊이 있게 다루어져 있긴 하지만 이건 예정 교리 역시 이 세 장 전체를 통해서 중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꺼내고 있는 주제이지 이 세 장 전체 중심적인 주제는 아니라고 하는 면에서도 로버트 할데인의 이 견해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이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세 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2단이다 3단이다 잘못됐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장을 통해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중심적인 주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 3장에서 다루고 있는 한 주제인 예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11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그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생각나는 그룹들 누가 있습니까? 세대주의자들이죠. 꼭 세대주의자들만 아닌데 세대주의자들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은 이 대목을 유대인들의 구원과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예언적인 가르침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식의 구원 계획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다루고는 있긴 하지만 그건 역시도 이 세 장에서 다루고 있는 중심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고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중심 주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9장, 10장, 11장이 앞에 8장, 특히 이제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과 특별히 8장과 관련해서 필연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찰스 하치는 이 9장 이하 3장이 8장 앞에 있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관계없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8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생각할 때 이 9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바울의 이 진술 방식이 항상 이런 식이라는 거죠. 바울은 하던 일을 끝내고 갑자기 전혀 새로운 것을 꺼내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술했던 것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것들을 말하지 않아요. 항상 그는 치밀하게 논리적입니다. 특별히 8장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 뒤에는 논리적으로 반드시 9장 이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말이죠.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8장 마지막은 신자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끝까지 견인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결국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신자의 구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꽤 길게 진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존재도 그 무엇도 어떤 일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노래를 했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8장을 마무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따질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따지느냐? 아니 바울이요, 당신이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신자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어떤 것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생각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그냥 그 말에 깜빡 속을 뻔했다라고 말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뭘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느냐면 9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9장에서 11장까지 다루고 있는 것처럼 아니 유대인들의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반드시 끝까지 그 구원을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을 했는데 한번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당신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을, 당신도 유대인이고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아직도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지 않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구원은 절대적으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불러낸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왜 여전히 믿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느냐?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낸다고 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사실과 모순되는 현실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8장과 9장 이하의 이게 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주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반론은 바울이 상상해낸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실제로 아주 큰 소리로 외치던 비난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배반자라고 불렀고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째로 뒤엎고 있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은 그 당시는 신약이 없던 시대니까 구약 성경은 온통 유대인 중심의 책인데 바울 당신의 가르침은 이방인은 안에 있고 유대인은 밖에 있으니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그런 공격을 바울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난제를 반드시 다루어야만 했고 이런 반론에 대처해야만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 9장에서 11장까지 이 대목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고 앞 대목과 관련이 없는 주제를 다루고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다룬 주제와 필연적으로 주제를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이 반론에 대한 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해석을 앞에서 다룬 내용과 상관없이 해석을 하면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대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앞에서 다룬 오직 믿음으로만, 누구든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와 상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편 이렇게 사도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은 이미 로마서 여러 곳에서 그가 계속해서 행해왔던 일입니다. 그는 언제나 동일한 가르침의 방식을 사용해요. 그래서 먼저 진리를 제시한 다음에 그 진리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반론들이나 난제들을 다루고 답변해가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5장 말미에서도 은혜가 더한 것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의 되느냐, 이런 식의 반론을 제기할 것을 알고 그 반론을 먼저 제기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 또 답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전개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먼저 진술하고 그 진술에 대한 반론을 예상하고 그 반론에 대한 또 답을 재반박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청교도들이, 제가 볼 때는 청교도들이 이런 방식의 진술 방식에 가장 뛰어난 분들이 그분들이었어요. 실제로 보면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1장에서 그 1장 16절 17절에서 그런 위대한 교리를 설정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설파를 합니다. 그러다가 3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한 이런 반론을 예상하고 지금까지 다루었던 주제를 잠시 멈춘 채 이제 그 반론에 대한 문제를 20절까지 다룹니다. 그리고 그 반론에 대한 답변이 끝난 뒤에야 다시 21절부터 다시 원래 다뤘던 주제로 다시 돌아가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또 4장에서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가 유대인의 전통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자 바울은 4장 전체를 할애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그냥 생뚱맞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진술한 진리에 대한 반론의
반론을 예상하고 그 반론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진술을 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진술한단 말이에요. 또 6장 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에서 화평과 기쁨의 교리를 상세히 다룬 후에 두 가지 난제에 부딪힙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5장을 마치는데 바로 그것과 맞물려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계속 죄를 지어도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문제와 율법은 그럼 아무 필요가 없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요. 이런 난제들을 다 해결한 뒤에 비로소 8장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봤던 영광스러운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견인이라고 하는 이런 본 주제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8장을 마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또 다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8장에서 선포한 절대적인 구원의 확실성과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현실사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본 주제에서 벗어나서 이 세 장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8장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끝낸다, 끝까지 이루신다 이렇게 했는데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많이 믿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느냐? 이거는 앞에 당신이 진술한 것과 모순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을 중간에 멈추는 사례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고 있는 장이 이 세 장인 거예요. 만약에 따라서 이 9장, 10장, 11장이 앞에서 진술한 것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지금은 신자인 사람이 유대인들처럼 나중에 자신들도 버려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바울은 그런 반론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반박하는 그런 진술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일종의 호신론 혹은 신정론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장입니다. 호신론은 뭐냐면 변호할 때 호자 있죠. 하나님 신자. 그래서 하나님을 변호한 그 논증, 호신론 이렇게 불러요. 신정론은 하나님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는 것을 신정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중심 주제는 호신론 혹은 신정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호신론이라고 말을 쓰겠는데 이 호신론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들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입증하는 논증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실 때 항상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정의 교리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예정 교리보다도 이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에 있어서 항상 정당하다라고 하는 이 호신론은 훨씬 더 큰 상위의 개념이에요. 예정은 그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하는 것이 예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 교리가 중요한 교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에 있어서 항상 정당하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훨씬 더 상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심지어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유대인들을 버리신 사건보다도 더 큰 주제입니다. 호신론은 바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하시는 방식들을 하나로 조화시키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거. 유대인들을 버리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버리셔요? 그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를 다루는 문제가 호신론이에요. 예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그 구원받기로 예정하시고 누구는 그냥 유기 상태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왜 정당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정당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버리시는 것은 과연 하나님은 정당하냐,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유대인들을 버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당하냐, 이 문제를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그 아래에 있는 주제들, 예정이나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유대인들을 버리시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의 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에서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는 이것을 다루는 어떤 하위 주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작은 차원으로 격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대목은 사도 바울이 신약과 구약을 조화시키는 방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던 모든 것과 지금 행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신 일들 사이에 절대로 모순이 없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발견할 때 결론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전혀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지식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더 큰 확신을 갖겠죠. 우리 삶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것과 다르게 삶이 풀려나갈 때도 우리가 그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을, 그 근본적인 그 근거들을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이 절대적이며 그 무엇도 그 목적을 좌절시킬 수 없음을 이 세 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집단의 문제를 가지고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의 일관성을 입증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스스로 모순되지 않으시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위대한 목적이 서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잠시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장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발견한 결론이 뭘까요? 그 사실을 발견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할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왜 반론을 제기할까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진리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니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과정 가운데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걸 하나님의 가해성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조목만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발견했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런 하나님, 우리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송영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예정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예정은 그 거대한 문제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의 문제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예정의 문제보다도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이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아까 그 로버트 할데인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의 주장처럼 여기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만 말하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위대하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예정인데 예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에 국간시켜서 이 세 장을 보면 본 의도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로이드 존스는 만약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누가 이 예정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주장한다면 감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대목의 진정한 주인공은 영광스러운 인격과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정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일 뿐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정 교리가 뭐 중요하지 않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에 있어서 항상 정당하시다. 이게 이 핵심 주제예요. 예정을 통해서도 그것이 드러나고 유대인들은 버리고 이방인들은 부르시는 이런 장면에서도 그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큰 중심적인 주제이지만 이 세 장 속에는 또 하위의 어떤 부수적인 주제들도 함께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음악 같은 경우에 하나의 음악 교향곡 같은 경우는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교향곡을 통해서 전체 그 던지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그 중심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1악장에서는 뭐 도입부 막 이런 식으로 전개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 장 안에서도 중심 주제는 호실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에 있어서 항상 정당하다. 이게 중심 주제인데 이 중심 주제들을 뒷받침하는 부수적인 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수적인 주제들이 그럼 뭐냐? 한 6가지 정도를 다룰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비극적인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 자신에게도 개인적인 비극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고 거듭해서 그 점을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가 이 비극의 원인을 어떻게 제시하고 지적하는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림받은 상태로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룹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자유의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원하시는 자를 부르실 권리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앞에 8장에서도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라고 해서 예정의 문제를 일부 다룬 바가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바울은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의 예정과 조금 그런 차원에서 달라요. 세 번째는 구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기독교 구원 교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즉 구약의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누군가 자신이 구약을 부정한다고 도전하면 그것에 대해서 매우 기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는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이 이미 구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하고 일하지 않은 자가 그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다윗의 사례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구약과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이제 신약이죠. 그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약과 구약과의 관계는 구약은 예언이라면 신약은 예언의 성취다. 성취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나중에 신약은 구약 속에 잠재해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 활짝 펼쳐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구약의 가르침에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이 구원교리가 생뚱맞게 그냥 구약의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자신이 독창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울이 기독교의 교리를 완성하고 만들고 완성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는 구원교리는 구약에서 이미 말해왔던 것들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교리에 대한 오해와 남용의 위험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가르침으로부터 잘못된 결론을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런 실수를 보여준 뒤에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도 조심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구원의 확신이나 견인의 교리 또는 예정의 교리를 잘못 오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신자는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고 하니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위험이 있는 거죠. 무율법주의, 율법배기주의. 바울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마음을 무시하게 만드는 이런 가공할 만한 위험을 이 단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유대인들의 특별한 경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11장이 이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 유대인들의 이 구원 계획을 대해서 이 11장을 그들의 전거 구조로 삼고 있죠. 그러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 11장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즉 우주적인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 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위 부수적인 주제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면 이 대목을 통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대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렇게 큰 주제는 호실론이라면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심 주제이고 이 중심 주제를 펼치는 중에 부수적인 6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 바울이 이것을 진술하는 방식을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2가지 방식으로 있는데 일반적인 항목과 상세적인 그런 항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바울이 9장, 10장, 11장을 이렇게 구분했을까요? 아닙니다. 13세기가 되어서야 1200년대에 들어와서야 장이 나뉘었어요. 장이 나뉘었는데 이 9장, 10장, 11장은 장 구분을 잘 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9장, 10장, 11장 각각에서 바울이 똑같은 패턴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9장, 10장, 11장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항상 동족을 향한 애정 어린 태도가 항상 그 첫 부분에 나타나요. 그래서 매 장을 시작할 때마다 자신을 유대인의 입장에 두고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주의 깊고 예의 바르게 그리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말을 시작합니다. 9장에서는 내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왜? 유대인들 때문에, 내 동족 유대인들 때문에. 10장에서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1장에서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항상 동족을 향한 애정 어린 사도의 마음과 태도가 항상 같이 진술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일반적인 항목은 뭐냐면 교리의 구체화입니다. 그래서 매 장마다 주요한 교리를 하나씩 심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한 가지 주제, 10장, 11장은 또 다른 주제들을 다뤄요. 9장에서는 예정과 선택, 10장에서는 믿음으로만 얻는 의, 11장에서는 유대인을 잠시 버리심이라고 하는 교리를 다룹니다. 구별해서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장에서 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매 장의 끝부분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자신이 가르친 교리를 입증합니다. 매 장에 나와요. 그래서 세 차례나 반복되는 이 방식은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진리를 입증하려고 했는지 그 탁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 장을 구조 분석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동족들을 향한 애정 어린 마음의 진술, 그 다음에 각 장마다 각각의 교리를 구체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맨 끝에는 각각의 교리가 그냥 자신의 독창적인 그런 창작품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을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9장을 먼저 보면 이스라엘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를 9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자기 개인의 차원에서 이 거대한 주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유대인들이 가진 특별한 입장과 그들이 받은 특권들을 묘사합니다. 6절은 9장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은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9장을 이해하려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를 알아야만, 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왜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6절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이 6절의 의미를 해설하면서 이스라엘의 단어의 참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효력이 있고 그분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있는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현실은.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론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14절부터 2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론에 대한 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누구든지 부르실 권리가 있고 이방인을 부르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정당한 행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교리를 그냥 갑자기 만들어진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된 일임을 25절에서 29절까지를 통해서 입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3절까지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방인과 밖에 있는 유대인의 현재 입장을 정리하면서 9장을 마무리합니다. 9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나중에 잊으시겠지만 먼저 한번 살피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 10장에서는 뭘 다루느냐? 구원의 참된 방식과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으로 넘어오면 바울은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유대인들의 비극적인 불신앙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11절 사이에서는 구원의 참된 방식에 대한 개요가 나옵니다. 구원의 참된 방식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구원이 믿음의 결과이기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즉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혈통이 어떻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거부했고 이 비극적인 거부조차 구약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바였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항상 끝에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자신이 앞에서 진술한 교리가 뜬금없는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것들이다라고 하면서 입증합니다. 11장에서는 남은 자와 하나님의 최종적인 영광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장에 들어가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면서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고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답을 해요. 그 증거로 뭘 말하냐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러면서 2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이 전체 문제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인 남은 자의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밖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참된 이스라엘인 남은 자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지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바울은 또 하나 열쇠를 던져줍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엔 살피겠지만 세대주의자들은 모든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엔 살피겠어요. 또 8절에서 24절까지에서는 이 구분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의 완악함은 잠시적인 일이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흘러갔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경고하죠. 원가지인 유대인들도 꺾으셨다면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으니까
너희들이 구원받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에서 32절 사이에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를 또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리를 알게 된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데서 오는 그런 영혼의 벅찬 송영으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요지를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전반적인 흐름을 놓치고 길을 잃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대주의도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곧장 예정의 문제로 뛰어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운명이나 예언적인 가르침에만 매몰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제, 즉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정당한가라고 하는 핵심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먼저 숲을 먼저 보는 이 작업들이 항상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을 할 때 가장 은혜를 못 받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새로운 시리즈 하거나 성경 강의할 때 서론할 때 제가 가장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과 허락하신 것 사이에 완벽한 조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 사이에 모순이 있어 보일 수 있잖아요. 언뜻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궁극적으로 성취하는 그 방식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모든 교리가 우리를 놀라게 하고 경배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듣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이로움을 우리가 어떤 경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이해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엎드리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대주제, 중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호신론이라고 했죠. 호신론.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에 있어서 언제나 정당하시다. 이 호신론이라고 하는 대주제를 마음에 품고 이제 앞으로 이어질 이 상세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요로움을 우리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데로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8장을 마치고 그 8장 말미에서 제기된 구원의 확신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와 모순되어 보이는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반론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이제 9장과 11장까지에서 다루고 있는 전체 주제와 그 부수적인 주제들, 그리고 그것들을 사도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는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식상해하고 또 타성에 젖어버린, 그래서 어떤 경이로움도 신비로움도 또 그 진리를 알면 반드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심령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이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송영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이 진리를 살펴가면서 종래에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그 풍요로움을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 삶이 모순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시고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모순되는 일들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데서 우리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